시험 성적을 잘 받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정규 교과를 안 가르칩니다. 저희 아이들도 큰애가 예술고를 다녔기 때문에 수학 시간에는 전부 다 잔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고개를 들어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오히려 자기가 뻘쭘해지더래. 한창 꿈을 꾸어야 할 그 시기에 또 뛰어놓아야 할 청소년이 되면 이제 감수성이 자라잖아요. 저도 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 봄이 꽃이 피면 그래도 창문을 보면서 꽃들도 보고 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또 여자 고등학생 아이들은 중학생 아이들은 또 낙엽도 주워서 그걸 코팅해서 책 가운데 탁 끼워놓고 요즘 그렇게 하는 아이가 없을 거예요. 서열화된 엘리트 위주의 교육, 저는 그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 가장 싫어요. 1등만 남고 2등은 도태되고 상처를 받고 살아가죠. 아이들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역시도 이 사교육의 홍수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더 가르쳐주고 싶고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명품 가방에 명품 옷에 그리고 명품 신발에 휴대폰도 아이폰 다 간지나게 해주고 싶은데 어려운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요즘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좌우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데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미리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급 공교육에서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수포자가 나옵니다. 저도 수학이라면 그래도 웬만큼은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중학교 1학년 못 풉니다. 그 정도로 문제들이 어렵고 수업이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아침 7시에 나가면 갔다 오면 3시에요. 간식 먹고 또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피아노 학원이든지 또 예술, 미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체육 활동을 하다가 또 오면 저녁 먹고 밤에 또 학원 갑니다. 저희 아이들도 7시부터 11시까지 수학하고 영어를 다니는데 둔산동에 가면 그 7시하고 또 학원 마치는 11시에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교통을 정리해주면 그 둔산동이 교통이 마비돼서 갈 수가 없어요. 학원차가 수십 대로 쫙 서 있고 또 부모들이 아이들을 픽업하려고 차량을 또 대항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그걸 보면서 시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웬만하면 아이들 그래도 좀 무리하게 영어 그래도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그걸 잊지 않고 그걸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동네 영어 학원에 다닐 수가 없어요. 수준이 차서. 그래서 여기 송천동에도 또 이렇게 좀 수준이 있는 그런 학원에 다녔는데 이야 여기 둔산동에 있는 정말 귀국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원어민 중심의 그 학원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거기서 레벨 테스트를 했는데 저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벨이 중하예요. 거의 밑바닥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는구나. 그런 어떤 절망감. 어쩌면 아이들도 부모들도 이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이번 베트남 수련회를 가면서 아이들 그 교육 문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목사님들 간에도 사교육을 시키는 거 서로 알고 있죠. 그러면 사교육에 대해서 서로 달가워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킨다고 하는 그 말들을 들어요.
그러면서 사교육비로 얼마 지출하는지 서로 암묵적인 비밀이에요. 부를 수가 없어. 어느 정도 그 비밀이 밝혀지면 차라리 공교육은 없어지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아이들도 부모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그 교육 현실. 중학교 1학년에 아침 7시에 와서 11시에 온다니까요. 네. 우리 주은이가 그래요.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일주일간 적응을 못해서 시름시름 알아. 열도 나고. 근데 또 보내야 돼. 그렇게 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온몸으로 맞이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은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요. 그때 주님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한 부모들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랍비에게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축복을 받게 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부모들이 이 예수님에게 만져주심을 바랬다고 해요. 만져주심. 이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로서의 접촉행위. 즉 16절에 보면 안수해 주면서 축복해 주실 것. 그걸 바라면서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여러분들 파이디온 성교회라고 알죠? 그 파이디온 성교회가 어린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어린아이는 6세부터 14세. 그래서 여러분들 13세 되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 이 통곡의 벽 앞에서 이 성년식을 치르는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보면 13세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코란을 읽을 수 있는, 코란이 아니죠. 그 뭐죠?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갖게 돼요. 그래서 평행 본문이었던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갓난아기 또 그렇게 지칭을 또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모가 아이를 안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어린아이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모가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를 꾸짖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은 낮고 천하고 귀찮은 존재로 여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런 행위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행위가 예수님의 활동이나 가르침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노하셨다는 말은 단순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개하다, 격분하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싹 쓸어버리실 때 그때 분노하신 그 표현의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유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왜 그토록 노하셨을까? 사실은 이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다스릴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서 다스릴 거야. 그런 문제로 인해서 논쟁이 일었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엔터 눌러주실래요?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질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을 제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그러한 교훈들을 잊어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주님과 하나님도 배척하는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욱이 오늘 이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버린 죄. 보세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사역을 도와야 할 그 제자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교훈의 내용은 바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그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이 사람들의 것이다. 이 아이들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왠지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했어요. 사람들은요, 특히 어른들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아이들을 소외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교학교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아이들은 서로 모이면은 가끔씩 이렇게 피자도 시켜 먹고 또 뭐 맛있는 걸 사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한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매주마다 치킨하고 이렇게 이제 피자가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근데 한 장로님이 그걸 보셔서 그랬더니만 맨날 교육부서는 먹는 데만 관심을 쓴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부서가요 한 수십 개 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먹는데 그 수십 개 부서가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한 주에 한 번씩 먹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만 한 번은 불려갔어. 당회하는데. 목사님, 교육부는 맨날 처먹는 데만 돈 씁니까? 제가 속으로 그럼 처먹는 데 돈 쓰지 뭘 때 돈 씁니까? 그리고 교육부 예산을 100만 원으로 깎아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1000명이나 모이는데 말은 교회학교를 살리자, 투자하자, 관심 쏟자. 실제로 안 써요, 안 써. 여러분들 아이들이 먹는 거 아까울 때가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이. 근데 교회에서는 먹는 게 아깝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돈은 교육으로 시키냐. 자기 자식들은 다 좋은 학원에 보내고 인류 음식 먹이고 명품 옷을 다 입히면서 뭐 저런 가족끼리 놀러 가도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그래서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에서 배제돼요. 그래서 저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다 끝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설교 원고를 조정하고 그래서 금요일 날 되면 모든 설교를 다 끝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근데 아쉬움이 있어. 저도 그랬고. 근데 월요일 날 쉬면 뭐 하겠습니까? 저 혼자 쉬잖아. 가족이 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보세요. 평일 날은 아이들 7시에 학교 가서 11시에 오는데 언제 아이들하고 만나고 놀아줍니까? 아빠는 새벽 4시에 새벽 예배하러 또 교회 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만큼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줘야 되겠다. 가급적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설교 준비 안 합니까?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저는 다 끝내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 준비가 다 됐는가 안 됐는가 그렇게 하는데 점점 아이들이 이 부모로부터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배제가 돼. 진짜 아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어른들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은 수없이 소외되고 차별하고 배제당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삐뚤어지고 엇나갑니다. 만약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 물으면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너는 모르는 책이니까 넌 말해도 몰라.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서 놀아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면 또 엄마한테 물어봐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교육의 권위자인 헤럴드 살라 박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책 나왔어요. 성공적인 자녀 훈련법이라고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을 보면 영국의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에 관한 그런 자녀 교육에 대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자, 이 로버트가 5살 때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대요. 아빠, 무슨 책 읽고 있어? 호모가 쓴 작품에 트로이의 포위 이걸 읽고 있어. 아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빠, 그럼 트로이가 뭐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설명해 주겠어요? 근데 이 로버트의 아버지는 로버트 옆에 앉을놈 이제부터 내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어야 돼. 자,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은요, 아이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주의를 사로잡고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의 아버지는 즉시 거실에 있는 테이블을 갖고 의자를 갖고 집안에 있는 모든 소품을 가지고 와서 그 트로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5살 로버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줘요. 모르면은 모르니 그럼 또 얘기해주고.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대답은요, 아이의 지적 호기심을 유발시킬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으면 반드시요, 여러분들 책을 사서라도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그 즉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귀찮다고 아이의 의견을 무시해버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가 그의 아들을 위대한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로 만든 거예요. 많은 아버지들이 때때로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자상하지 못해요.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어머니 그리고 교육기관의 몫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질문을 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취해야 할 태도는요, 예수님처럼 아이를 받아줄 수 있어요. 로버트 브라우닝의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돼요. 너는 몰라도 돼. 크면 알게 돼. 이게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그래? 알고 싶니?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아이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이 사랑을 느낀다는 거지요. 그럴 때 아이들은 지적인 세계뿐만이 아니라요, 넓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질문하는 신앙이 되라.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증이 생기면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 목사님도 모르면 목사님도 연구해서 알려주면 되고. 예. 우리는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의심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질문하는 신앙이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독일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학생들을 보면 모자를 벗고 정중하게 폴도 인사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폴도 인사를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폴도 인사를 하는.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인사를 하는 이 아이들 가운데 나라의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 학자도 나올 것이고 목사도 나올 것이고 여러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들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인사를 받은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후에 종교개혁자가 된 마틴 루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절대 배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아이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이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만져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시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주님께서 만져주신 사람들마다 여러분들 큰 축복을 받았잖아요.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니 소경이 눈을 뜹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니 고침을 받는 겁니다. 어눌한 자의 혀를 만져주시니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 아이를 만져주게 하시려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부모가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머리가 커지면 부모 말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도 조기 교육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가? 저는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데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부모랑 함께 어릴 적부터 교회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과 같이 노는 거예요. 목사님들과도 같이 놀고 교육자들과도 같이 놀고 전도사님과도 같이 놀고. 저는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에 이제 퇴근하시면 저희들을 자전거에 태우고 가서 교회에서 배드민턴 쳤던 기억이 있어요. 교회 앞에 이런 평상이 있는데 거기서 엄마 아빠랑 도시락도 먹고 교회에서 늘 살았어요. 그리고 나면 저희 어머님은 항상 교회로 가 기도해. 그러면 저희들도 놀다가 피곤하면 엄마 옆에 가서 새근새근 그 기도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교회는 좋아요. 교회는 가야 되는 곳이라 생각했어요. 교회가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다니까요. 저희 부모님들 딴 데 안 가. 무조건 교회로만 가. 요즘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오는 부모들 한 분도 없어. 오지도 않아. 여러분 교회에 와서 탁구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교회에서 피아노 연습도 하고 아빠랑 엄마랑 함께 앉아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는 좋은 곳이야. 교회는 놀이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오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부모는 어린아이가 싫거든 좋거든 항상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기고 찬송하는 중에 기쁨이 생기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어릴 적에 이제 중학교 이상 돼가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말 잘 듣는 시기가 5살, 6살, 7살 요 시기예요. 이때 매일같이 부모랑 함께 교회에 와서 성경도 읽고 목사님과 서로 대화도 나누고 올바른 예배에 대한 습관도 잘 들이게 하고 그래야 아이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 한다니까요. 어디를 놀러 갈 때는 아이들 잘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데리고 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 것인가? 스키장이나 놀이터가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안수받는 그런 거룩한 축복의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미 중학교 이상 되면 못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은 지금부터라도 애를 낳으면 무조건 목사님한테 와서 안수 기도 받고. 요즘 조금 컸다고 부모님의 신앙을 자기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아이들을 어려서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은 참 지혜로운 부모들이에요. 사실 지혜는 얼마나 배웠느냐에 있지 않아요.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 그 말은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영으로서 존재하시지만 근데 잘 보세요. 이제는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또 부모들이 오해하는 게 목사님만 안수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에게도 조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자녀들에게 안수하는 걸 여러분 주저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자주 매일 여러분들 아이들의 손을 얹고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돼요. 축복해 주면 돼요. 16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첫째, 안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품에 안았다. 이게 저는 진짜 놀랄만한 사건이에요. 진짜. 여러분, 안아주었다는 말은 두 손을 벌려서 가슴에 품어주는 사랑, 그걸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고 가장 푹신한 품은 어딘 줄 아세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에 안기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포옹을 할 때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행복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한 품은요 엄마 품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들은 주님 품에 안겨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키우는 것은요 사실은 주님 품에 아이들이 안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안아주는 거, 그거 가장 좋은 자녀 교육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그 따뜻한 체온에서 사랑과 평화를 느껴요. 이건 심리학자 할로우가 실험했는데요. 두 마리 어미 원숭이 모형을 만들었대요. 하나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었고 하나는 따뜻한 헝겊으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철사로 만든 어머니의 목에 젖병을 매달아 놓았는데요. 그런데 새끼 원숭이들은 이 젖병을 매달아 놓은 철사 원숭이에게는 안 가요. 오히려 헝겊으로 된 그 원숭이에만 가요. 어쩌다가 젖을 먹을 때도 몸은 헝겊 어미 쪽에다가 두고 목만 길게 빼서 젖병을 끌어당겨요. 시선은 그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엄마 위에 있고 목만 빼서 이렇게 먹더래요. 이 실험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이 피부 접촉에서 오는 따뜻한 사랑, 그게 아이들의 인성, 신앙, 삶을 결정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먼저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엄마 품에, 그 엄마의 체온을 느끼도록. 그럼 아이들이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해진대요.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들을 안아줄 때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 때 여러분 다 컸다고 안 안아주면 안 돼요. 다 커도 안아주면 돼요. 그리고 다독여 주세요. 엉덩이도 한번 두들겨 주고요.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주고. 그럴 때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위로가 돼요. 우리의 사랑을 가슴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주은이가 이제 중학교 됐는데 유치원 다닐 때는 뽀뽀도 잘해줬는데 중학교 돼서 뽀뽀하자 그러면 안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두 번째, 안수해줘야 됩니다. 안수는 부모의 사랑을 손으로 얹어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녀의 머리에 자주 손을 얹으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요, 안수를 자주 해줘야 돼요. 꼭 안수기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스킨십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식물을 키우잖아요. 그리고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자기에게 손길을 자주 주는 것을 그 식물도 알아요. 동물도, 애완동물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미움을 배우며 자라고요. 매를 맞으며 자란 아이는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되고, 놀림을 당하며 자란 아이는 수줍음을 타게 되고,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돼요. 그래서 용서의 경험이 있는 아이는 남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관용 속에 자란 아이는 참을성 있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꼭 아침마다 안수 기도를 해주셔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축복해줘야 돼요. 축복은 부모의 사랑을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예요. 꼭 눈 감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줘라. 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래도 기선아, 너는 하나님의 택한 종이야. 어릴 적부터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주의 종이 될 거야. 제가 원래 게임 중독에 빠져서 한참 방황하고 대학도 못 가고, 제가 대학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럴 때 저희 아버님은 포기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절대 포기 안 해. 늘 축복해 주셨어요. 기선이 너는 분명히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회심하고 정말 거기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미국에 가서 박사까지 따온 사람이에요. 45살에 가서 영어 배우고, 힘들 때마다 그 부모의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요, 저는. 그래서 저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내딛는 그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심장에 새겨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힘들 때 이게 되살아나더라고요. 너는 축복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거야. 제가 물론 뭐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최고의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돼. 이 자식아, 응? 네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런 놈이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니? 이러면 아이들 진짜 부모 떠납니다. 여러분, 가정사역자인 롤프 가복이라는 사람은요, 그 책이 제목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과 주변 여러 곳에 그 하나님의 힘과 은혜를 표현해낸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그 축복은요, 가정 안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부드럽게 회복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그 고귀한 사역이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은 부모에게서 자녀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자란 아이는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기쁜 마음으로 남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만나지를 못하면 전화라도 카톡으로도 축복의 말을 해주세요. 응? 그래서 그 축복의 말이 자녀들의 비전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제는 입술로 표현해야 됩니다. 꾸지람 속에서 자란 아이는 비난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 그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명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최고로 효과적인 방법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 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목사님과 재미나게 이야기도 하고 또 교회 앞에 있는 청춘돼지 가서 밥도 먹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돼지고기 맛있어요. 저는 최고의 돼지고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식한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늘 안수해 주시고 축복의 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를 자주 안아주시고 우리 손이 닳도록 안수해 주시고 하루 한 번 이상 꼭 축복해 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